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1절. 박승봉 집사님 말씀 읽어주세요.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인생의 최고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과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참 소망도 그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의 모습과 환경을 보면서 비관을 많이 하죠. 절망을 많이 하고, 그래서 자기 외모라든지 가지고 있는 소유라든지 또 기타 여러 가지 그런 것을 보면서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야, 나는 왜 이렇게 절망 가운데 살아가야 될까? 왜 이렇게 낙심 가운데 살아야 될까? 나는 왜 좀 더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지 못했을까? 그리고 특별히 여성들은 자기 외모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낙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낙심하는 분 하나도 안 계시죠? 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자신의 모습을 보고 비관하는 그런 비극이 우리 삶의 현장에 많이 있지만은 자신이 어떻게 하면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고 확신하면서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죠. 우리나라에 그 모델이 한 분 계십니다. 굉장히 유명한 모델이 한 분 계신데 어느 날 이런 걸 배웠어요. 나를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다. 비관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인생의 가치라는 것을 어느 날 깨달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세계 제1의 모델의 패션 이름의 여사라는 사람이 된 건데 유럽의 디자이너 귤리브대의 초대를 받고 거기에 가서 그 왕실에서 패션 모델로 이렇게 선을 보이게 됐는데 왜 이런 사람이 됐느냐? 이가 고백하기를 어느 날 자기의 모습을 보고 늘 부족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자기를 사랑할 때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기를 사랑할 수 있는 그 고백이 어디서 나오냐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고 확신하는 데서 생겨나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이사야 여러분 49장 1절부터 8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 49장 1절부터 8절을 보면 얼마나 하나님이 놀라운 분인가를 말씀해 주시는데 여호와께서 태어나서부터 나를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어떻게 해요? 나를 기억해요. 내 이름을 아셔요. 그러면서 이사야 서신 기자는 그런 놀라운 분이 나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권능이 되신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도 23편을 썼지만은 가장 인생의 힘든 가운데 이 시편을 받은 거예요.
막 어찌할 수밖에 없는 환경, 어떻게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는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이 시편 23편이 쓰여지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신의 부족함을 그리고 연약함을 이기면서 승리한 사람이 되게 되는 거죠. 이 시편 23편 1절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게 바로 이 가장 어려운 환경 가운데 가장 절망적인 가운데 쓰여진 시편 23편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보고 승리하게 되는 거죠.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약하다. 나는 능력이 없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죠. 여러분 앉아서 말씀을 듣지만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나는 정말 너무 어려워. 나는 정말 힘들어. 나는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될지 몰라. 이렇게 절망할 때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도요, 그 위대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제가 말씀을 보여드릴게요. 다 굉장한 사람들로 다 쓰여진 게 아니고 부족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용기를 얻고 힘을 얻어서 승리하게 된 거예요. 옆 사람 같이 한번 얘기 한번 해봅시다. 나는 부족하지 않다. 그냥 말로만 하시는 것 같아. 나는 정말 부족하지 않다. 성경에 보면요, 부족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위대하게 되는 역사들을 성경은 쫙 기록을 해놨어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는 자기는 못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는 못합니다. 나는 나중에 핑계 대다가 무슨 얘기하냐면 나는 말을 못해요, 하나님. 아마 그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크게 쓰잖아요. 예, 위대한 모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위대한 사람도 자기가 뭘 못한다 그래요? 말을 못한다 그래요. 그러나 여호와는 부족함이 없는 분이에요. 그분이 함께 하시고 의지하면 승리를 하게 되는데 나는 말을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썼습니까? 안 썼습니까? 그러니까 위대하게 썼어요. 크게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예. 1446년에 그 출애굽을 시키는 그 위대한 일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잖아요. 그게 부족한 사람도 여호와가 함께 하시면 부족함이 없다 이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은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그래 나와요. 노아가 위대한 사람 맞아요. 하나님이 100년 동안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순종하니까 그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는 분이죠. 그래도 이 사람도 부족한 게 있었어요. 술 취해서 망나니 같은 모습을 나타냈는데도 그 하나님은 이런 분을 또 사용하는 거죠. 사람에겐 다 부족함이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부족함이 없다.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를 떠난 아브라함은 그의 나이가 늙었어요. 예, 고령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면은 부족함이 없게 되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노아도 그렇지만 아브라함도 부족함이 많았지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믿을 때 큰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 이삭은 공상가였지만은 아주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공상가라고 성경학자들이 이삭을 공상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삭도 어떻게 돼요? 이삭도 위대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요셉이 얼마나 부족한 사람입니까? 1815년 태어나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이 요셉도 굉장히 부족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할 때, 여호와가 목자가 됐을 때 그는 팔려간 신세가 아니라 총리로, 애굽의 총리로 위대한 일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예, 여러분 레아 아시죠? 예, 못생긴 레아도 성경에 큰 획을 긋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가 될 때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삼손도 굉장히 부족하기가 말이 많았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또 한때 쓰세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잘난 사람만 나오는 게 아니고 이렇게 부족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다 위대한 일을 해요. 여호수아 2장에 보면 라합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기생이었습니다. 근데 그 위대한 사람으로 기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시고 하나님이 큰 일을 하게 하시는 역사를 주신다는 거죠. 예, 나오미도 얼마나 부족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위대한 사람이 되을 수 있었고, 엘리야는 우울증 환자였어요. 그래도 그가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고 확신했을 때 그 우울증 환자지만 크게 쓰는 거죠. 요나도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자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거죠. 베르도도 마찬가지고, 오늘 여기 성경에 쭉 봤지만 이렇게 부족한 사람들이 다 성경의 위대한 사람으로 남는 것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신다고 확신할 때.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아멘. 요한복음 4장에도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지만 그는 방랑자였지만 예수를 만났을 때 위대한 사람으로 기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약점이 있고 부족한 점이 많이 있지만 그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을 때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예,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는 술 타령만 하던 사람이에요. 예, 여리고의 세무서장으로 이렇게 일을 하면서 날마다 술 타령하고 그런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고 위대한 사람이 되게 하시잖아요. 우리는 다 뭐가 있어요? 부족함이 있고 약점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피팍자였어요. 예? 살인자나 마찬가지, 살인자.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도 사용해 주시는 거죠. 자, 오늘 아침에 우리 여호와는 뭐예요? 나의 목자시다. 이렇게 하나님이 베드로도 기적으로 쓰시고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다시 쓰시고, 그리고 어때요? 다윗도 훌륭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여러 가지 부족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나중에 가치 있게 쓰시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택한 족속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십니다. 주님을 사랑하시며 아멘 합시다. 더 이상 방황하지 말고, 야,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어떤 고백을 하며 살아야 되냐면, 여호와는 그리고 나는 부족하다, 나는 허물이 많다, 이런 이제 나약한 언어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할 때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거예요. 에디슨은 초등학교 때부터 수업 불능자, 불가능한 자로 판정을 받았지만은 그 어머니, 신앙 좋은 어머니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는 위대한 사람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저와 같이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정말 놀라우신 목자이십니다. 이게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작품과 상품은 가격을 따지지만 작품은 절대적인 자신을 사랑하는 데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때 놀라운 가치가 만들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런 가치를 갖고 오늘 인생을 우리 함께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은 어리석어요. 늘 부족하고 어리석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니 어떻게 됐느냐? 왕 같은 제사장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시민이 되고 그렇게 된 거예요. 약점만 바라보고 한탄하면은 우리는 패배자로, 그리고 낭망할 수밖에 없는 자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약 성경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면 우리를 인생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거기에 인생의 가치가 있는 것이다. 자, 오늘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신다.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